주님의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앞에 있는 유다인들과의 대결 구도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마치 최후 통첩을 하듯이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제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인들의 불신, 믿지 못함.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소경을 치유해줘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계략을 짜고 죽일 계획을 잡는 거죠.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마치 이 얘기를 들으면 하느님이 한 사람의 운명을 딱 쥐고 그를 고쳐줄지 말지를 정한 다음에 고쳐주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가 어떤 시궁창에 들어있든지 고쳐내고 아니고 그가 멸망할 운명이면 제 아무리 드높은 거룩한 곳에 머물더라도 멸망해버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마치 유다는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된 상태라서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은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배반할 운명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고 그 아니고 베드로는 그 어떤 짓거리를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더라도 구원받을 운명인 것처럼 느껴지죠. 왜? 그게 쉬운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너무나 쉬우니까요. 우리 삶을 반추해 보더라도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착해지고 싶은데 착하지 못할까? 원래 그렇게 짜여진 운명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꾸준히 뭔가에 눌릴 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아무 자극이 없으면 그건 그냥 그대로 부드러운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그런데 어떤 자극이 올 때도 그것에 저항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단단함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모든 물건들 그렇게 굳히잖아요. 그죠? 그냥 부드러운 솜사탕은 원래 하늘하고 막 혀만 대도 살랄랄랄랄랄라 넣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솜사탕을 딱 잡아서 굳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주 딱딱한 설탕으로 남아버립니다. 얼마 전에 조카한테 하나 사줬거든요. 처음에는 그 살랄랄랄라 하던 솜사탕인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습기가 찼나 봐. 그때부터 딱딱하게 변하는데 잘 뜯기지도 안 하고 나중에는 그 막대에 늘러붙어 가지고 그죠? 딱딱한 사탕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적대자들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들인 거죠. 예수님은 다가서고 또 다가서고 또 다가서요. 다가섬의 강도는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이 다가선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세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렇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치면서까지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반대편은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애시당초 사랑을 드러내지 마? 그들이 적어도 그 딱딱함을 굳히지라도 않도록? 아니에요. 사랑은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잠자코 머물러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난 이 사랑한데 근데 우리 그냥 이대로 머물러서 보자. 그런 부부들 있잖아. 나 당신 사랑한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적극적이 되고 사랑하면 팽창하게 돼요. 상대를 향해서 사랑을 계속 내쏟게 되죠. 그만큼 반대측은 마음을 굳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재밌는 일인데요. 사랑을 안 받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나 사랑을 쏟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악함은 그렇게 결심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가나 강좌를 하면서 젊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끌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대의 이성적인 매력에, 이쁜 얼굴에, 육감적인 몸매에, 그가 가진 학식에, 그가 버는 재산에, 돈에 얼마든지 끌릴 수 있겠지만 그건 언제나 한계점이 있다고. 사랑은 끌림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상대가 이쁘건 이쁘지 않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재력이 있건 혹은 나중에 사업이 쫄딱 망해서 재력이 없건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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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그 사랑 앞에서 결심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수용할지 아니면 그 사랑에 반해서 자기 마음을 굳혀버릴지.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파라오입니다. 10가지 기적이라는 건 10가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급이 다른, 세상의 통치자 중에서 급이 다른 피라미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 수준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교만은 극도에 달했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 인간사에서 평온하게 주어지는 사랑의 끌림 따위로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아주 커다란 기적을, 도저히 사람이 흉내내기 힘든 기적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는 자기 마술사를 시켜 흉내를 내기 시작하죠. 너희도 이래 해봐. 막대기를 뱀으로 바꾸고 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고 뭐 염료 좀 넣고 하면 그 작은 물, 수조물 하나 정도는 뻘겋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네. 됐네. 교만한 사람들 중에는 하느님의 그런 영험함을 흉내내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어요. 마치 자신이 왕인 듯, 자신이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듯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첫 번째 재앙 때 굴복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 됐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자 하느님은 다음 단계로 기적을 높여갔죠. 또 높여갔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이 온 거예요. 외아들을 쳐버린 거죠. 첫째 아들을. 되살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성이, 그죠?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파라오의 마음은 그렇게 완고해져만 갔습니다. 뭐 앞에서? 하느님의 사랑 앞에서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죠. 기회를 주고 또 깨달을 체험을 보여주고 거부할 수 없는 기적을 드러내주고, 이 아이가 정말 옛날부터 눈을 못 보던 아이 맞습니까? 부모가 그렇다 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신. 왜? 그들은 이기성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똑같은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분의 사랑이 비춰질 때 그 사랑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 말은 주님이 사랑을 비춰줬다라는 말이에요. 곧 주님이 그들을 눈멀게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눈을 멀게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굳혀버린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특강을 많이 다녀보면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감이 잡혀요. 그러면 어떤 때는 신부님이 가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신부님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때는 신부님이 불쌍코. 왜? 신자들이 딱딱하고 단단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먹히지 않게 뻔할 뻔짜니까요.
특강 강사가 와서 미치진 않았지만 특강 강사가 와서 진짜 막 생쇼를 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니 뭐 어디서 왔다고? 대구에서 왔다고? 아이고 표준말 또 뭐하는 기? 저 표준말 잘해요? 그러니 그런 딱딱한 마음이 일상적인 삶 안에서는 얼마나 더 단단해지겠습니까? 그들은 기껏해야 술이나 한 잔 사준다 하면 마음이나 풀릴까? 나머지 것들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다른 어떤 공동체는요, 신자들이 너무 양선하고 착해요. 얼마 전에 갔던 그 상주 그 남성동 성당에 제가 특강을 간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신자분들이 소박하고 정감 있고 한지 참 좋더라고. 그런 데는 그냥 신부님이 콩 하면 매주 쓰고 있어. 신부님이 팥 하면 붕어빵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죠. 물론 젊은 사람이 없더라. 안동이니까 안동교구에는 참 어르신들밖에 없더라고요. 오늘날 뭐 어느 일선 본당에 가니까 우리 본당 어르신이 없다 하는데 그래도 가보면 초등학생도 있고 하는데 진짜 안동교구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대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광, 하느님의 지혜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세상이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나를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를 사준다 하지만 실제 그 자리에 가보면 느껴지는 것은 그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입니다. 반대로 정말 소박한 사람이 아주 작은 걸 나한테 초대를 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시선을 얻게 된 이사야가 세상을 보고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훗날에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나누어지게 돼요. 하느님의 영광을 인지하는 이들의 모임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모임이 나뉘어져야만 합니다. 왜? 지금 이 세상에는 섞여 살아요. 밀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서 그 중에 훌륭한 밀로 자란 건 추수가 알곡으로 거두어지고 나머지 가라지는 쭉정이로 이렇게 걸러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둘이 함께 자라고 있어요. 왜? 둘 다 소용이 되기 때문이죠. 가라지를 통해서 밀이 굳어집니다. 더한 사랑으로 굳어져요. 세상에 우리에게 도전거리가 없다면 우리 사랑이 커질 이유도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다 내한테 착하게 해줘. 배고프다 하면 엄마 밥 갖다 주고, 나 뭐 사고 싶다 하면 아빠 용돈 줘. 그럼 내가 성질 낼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가끔 가다가 배고프다 했는데 엄마 바빠. 어머 갖고 싶다 했는데 아빠 돈 없대. 그래야 내가 성질도 좀 내보고 그 성질 내는 게 내가 잘못했는 줄 깨닫기도 하고 그래 가슴이 콩닥콩닥도 해보면서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었을 때 나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다루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유대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오늘날엔 형제도 없고 전부 다 공주요 왕자로 자라나니까 쥐가 짱이야. 지가 파라오야. 그게 위험한 일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만 있으면 부모가 편하잖아요. 그 밤에 새벽에 깨가 젖 물리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 한 고생만 하면 돼. 아무것도 안 놓으면 놈들이 뭐라 하니까 일단 하나는 나놓는데 더 이상은 싫다는 거지.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생들이 훗날에 우리에게 어떤 내적 영역을 보장해 주는지를 전혀 감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야 해요. 하지만 볼리비아까지는 가지 마세요. 고생이 좀 심하더라. 한 줄곱이 3번 넘기고 나니 마음은 단단해졌는데 이 몸이 이제 정상이 아닌 거지. 자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사실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긴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분이 드러내고 있는 영역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데 자 이제 그들 안에서
마음의 움직임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바리사이들 때문에 회당에서 내쫓길까 두려워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사실 믿음의 요소에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이 믿음이 정말 확실한 것이고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 믿음이 진실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세상에 뿌려놓은, 세상에 뿌려진 뿌리만큼 여기 박혀있는 뿌리, 저기 박혀있는 뿌리, 거기만큼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드러내는 거죠. 바리사이들 때문에 회당에서 내쫓길까 두려워서, 회당에서 내쫓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만일에, 근데 이건 유추인데요. 한 사람이 자신이 속해 있는 터전에서 싹을 잘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다양해. 근데 그 가운데서 하느님 때문에 어떤 커다란 손해를 입는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커다란 손해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올려 받아지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그게 아니면 하느님은 그가 상실했던 것에 더블로 돌려주십니다. 축복을 더블로 줘요. 그런데 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묶여있고 철떡 들러붙어 있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나머지 거기에서만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큰 희망을 내 마음속에 품지를 못하는 거죠. 감지는 하지만, 배워서 알긴 알아. 아니, 하늘나라 없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근데 진짜 하늘나라를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거든요. 자신이 믿는 건 이 지상의 나라예요. 지상이 지 나라죠. 지 자식이 서울대 가는 나라. 신앙을 열심히 빌어가지고 지 자식이 서울대 가고 지 남편 승진하고 저 집 벌써 빌딩이 한 개 있는데 빌딩 한 개 더 사는 그런 나라가 자기가 꿈꾸는 나라인 거예요. 이 얼마나 천박한 나라입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 숨을 잃는 그 순간, 이게 아니었구나. 자, 진도 올라갑시다.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신앙인들의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우린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걸 너무나 즐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우리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할 용기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듣긴 듣는데 그냥 들어주면 또 저가 섭섭해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맞제 한마디 했다가 그 말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니도 그때 동의했잖아. 우리 그때 같이 욕할 때 니도 같이 있었잖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같은 부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길을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류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느님의 영광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의 원래 길을 놓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우리에겐 달콤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그 첫맛이 씁쓸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진짜 달콤함을 줘요. 사람의 영광은 그 첫맛이 달콤하지만 결국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헛된 사상, 헛된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 본류를 상실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저마다의 이기성으로 오염되어 있고 물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저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육체가 너무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져서 딴 생각을 잠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데서부터 많은 엇나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위로를 찾게 되는 거고 하느님의 영광을 저버리게 되고 그런 상태를 바로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예수님의 말씀과 심판. 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어떤 때는 왜 전들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세요. 이래 하면 안 좋으나 부들부들하고, 그죠? 저도 그런 로맨티스트고 뭐 그런 거 될 수 있어요. 근데 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을 강하게 안 지르면 사람들에게 지금 자고 있어요. 애시당초 그냥 들을 마음이 없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잠을 깨워야 됩니다. 그때는
한마디 하면 갑자기 깨는 거죠. 얼마 전에 가나 강좌할 때 제가 와 했더니 막 그 앞에 앉아있던 한 총각이 어머야 하더만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에 강약 조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안에도 그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왜? 그들에게 더 다가서고 싶고 그들을 깨워주고 싶고 그들을 초대하고 싶으니까요. 그 간절함이 목소리의 강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니 사랑한대. 안 들리죠? 안 들리게 해놨지.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그죠? 왜 영화 대사 중에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는 설경구 대사 있잖아요. 왜 어떤 영화예요? 그걸 비겁한 변명이에요 하면 별로 감이 안 와. 그런 대사는 크게 강하게 내질러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예요. 물론 그 말은 누구에게 더 전달되는 말일까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를 보내신 분의 사명을 띠고 있는 존재를 믿어달라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성경 껍데기 표지를 보면서 그걸 비판하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성경이든 아니면 다른 성경이든 아니면 갈색 표지든 이든 저든 그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이 집약된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왜 자꾸 엉뚱한 것에 매여서 본질을 상실해 가느냐? 너의 마음속의 근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본다라는 이 감각을 오직 눈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툭하면 좋은 가방, 좋은 옷, 좋은 차 이런 것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암만 좋은 차 사보십시오. 그 차가 시동 걸자마자 흥흥흥흥흥 아마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보다는 잘 가는 차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시선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흥흥흥 하더라도 껍데기에 뭐 붙어 있으면 좋은 메이커가 붙어 있으면 그게 홀라한 거죠. 자,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것, 그것은 빛입니다, 여러분. 그건 어둠이나 우울함이나 슬픔이 아니에요. 그건 빛이에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측의 문제죠. 담배 피는 사람에게는 뭐가 빛일까요? 새로 나온 담배가 싸게 반값에 나왔더라. 어느 공항 면세점이 있는데 그 면세점에서 받은 상품을 어느 슈퍼에서 몰래 파는데 그러면 담배값이 반값이더라 하면 담배 피는 욕구와 싸게 사고 싶은 돈에 대한 욕구가 합쳐져서 그 소식이 빛처럼 들립니다. 맞겠죠? 요즘 무슨 제가 하도 특정 메이커를 특강 다니면서 얘기했더니 신부님 요새는 그게 유행 벌써 다 지났고요. 요즘에는 새로운 가방이 유행입니다 해갖고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 가방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 기본이 돼요. 와, 나는 노트북 하나 이렇게 살까 말까 고민을 막 시게 해놨는데 가방 하나 살 값이면 노트북 사겠더라. 참나. 자, 그런 자매들에게는 바로 그 가방에 대한 신상 소식이 빛인 거죠. 사람은 저마다의 빛이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빛을 그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두 장님들인 겁니다. 눈먼이들이죠.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은 뭘까요? 빛은 우리가 거의 사실 잘 알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빛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편엔 뭘까요? 어둠 뭐죠? 증오, 다툼, 시기, 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어둠이에요. 이 어둠은 누구나 싫어요, 솔직히. 안 싸우고 싶어요. 근데 빛이 싫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가 너무 싫어. 사랑이 너무 성가시고 귀찮고 나를 꺼내야 되고 나를 개방해야 되고 나를 희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 어둠 수준에 만족하는 거지. 요 정도 어두워하면서 살지 뭐.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안 봐주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하늘나라에는 그 어떤 어둠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늘나라겠습니까? 그 하늘나라 들어가니 그냥 요 살지. 요나 그거나. 요도 적당한 어둠이 있겠다. 적당한 빛이 있는데. 여러분, 하느님은 완전한 빛이에요. 그분에게 다가서려면 우리 안에 어둠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니 내한테 요마이 빚지째 요거만큼 깎고 요만큼 깎고 요만큼 남기고 요 정도 남으면 내 그 정도는 용서해 주지가 아니에요. 용서는 그렇게 거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결심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자, 어려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가시거나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 참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야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자,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받아야 되잖아. 세상 어느 부모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야를 대학에 집어넣어갖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나중에 그 보장된 미래를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신앙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유령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물 위를 걸으실 때의 기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겁을 내고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판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무언가를 딱딱딱 갈라서 니는 저기 니는 저기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품어서 하느님께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인 거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도로 불을 지펴주고 꺾인 갈대를 꺾지 않고 그걸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분이에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이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심판자들이 많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성당 올 수 없어.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누가 결정했는데요? 참,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딴 사람 심판하는 사람 치고 자기 자신 똑바로 본 사람이 없을 때다. 거울이나 좀 보지. 물론 거울 보면 깔끔해, 멀끔한 애가 딴 사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임 신부가 저러면 되나? 저 소녀가 저러면 안 되지. 니는 그러면 되나? 그죠? 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궁금하다, 그죠? 그게 뭘까?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심판의 근거지들이 될 만한 수많은 말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예수님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예? 간단하죠? 원수를 잘하시네. 난 모를 줄 알았다. 왜? 아니 내 돌아보는 족족 원수가 다 한 명씩 있는데 못 미워해가 난리북새통인기라. 왜야만 복수를 할까 싶어가. 왜야만 그 사람 돈을 뺐을까 싶어가. 소송 걸어가 왜야만 이길까 싶어가. 난리북새통이 돼요. 심지어는 그런 소송 사건을 내한테까지 들고 옵디다. 신부님, 우리 희하고 내하고 열에 붙었는데 우짜까예 우짜기는 포기해라. 그냥 줘라. 왜? 지금 그 관계를 네가 사랑으로 해석해서 풀어놓지 않으면 훗날에 너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를 갖게 된다. 그거보다는 지금 이걸 잃고 사람을 얻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가 자기 선택으로 인해서 악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악으로 나가서 악으로 멸망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지만,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온 내담자를 중요시 여겨요. 그 내담자는 제3의 자의 문제를 들고 와서는 나한테 그 제3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자신 앞에 온 그 내담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걸 분별을 하고 그걸 바로 잡아줄 줄 알아야 돼요. 왜? 제3자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제3자에 대한 모습은
이 사람에게 비춰진 모습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매님들이 남편과의 문제를 사제한테 끌고 오잖아요. 남편 이야기 들어보기 전까지는 그 어떤 심판도 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자매님을 도와야 되는 문제인 거죠. 보통 그 자매님들의 말을 들으면 남편은 뿔 달렸고 꼬리 달렸습니다. 그러고 박쥐 날개, 색깔은 빨간색, 입에서 불 나오고. 근데 실제 만나보면 또 다른 면모가 숨어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심판의 근거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달은 차면 기울고 해는 뜨면 지고, 이걸 뭐라고 하죠? 자연이라고 하고 무위라고도 합니다. 유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하느님이 나중에 딱 사람들 조조 앉혀놓고는 보자. 그 대레사자매 일로 와보이소. 자, 대레사자매 인생 책. 주일미사 참내 10점. 채점 따개가. 아이고 1점 모자라네. 연옥 30년행 뭐 이카이 싶어요? 아니에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빛을 향한 욕구가 커져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미 그 방향성이 정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불완전할 수는 있어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노력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안 될 수는 있죠.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무조건 용서하라 했다고 해서 당장 다음 날부터 오케이, 니하고 내하고 콜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느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에게는 불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그분이 원하는 일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 안 된다, 해보야 안 되더라, 앞으로는 더 안 될 기라 하면 이미 심판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자신을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모든 사랑의 지침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쏟아져 내려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죠? 다리 하나 들고 팔 하나 드는 모든 행동이 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면 하느님께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특정 사상이라든지 특정 기도법을 찾을 게 아니고 어떤 신통한 책이나 뭐 어떤 색다른 무슨 뭐 기도 모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다고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그 말은 단지 이 입술이 나불거려서 혀가 움직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천적인 말, 삶으로 드러나는 말인 겁니다. 사랑이 이긴다는 말, 그리고 증오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말. 헌데 오늘날에는 왜 그렇게 증오를 사랑하고 분노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하느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많은지 참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너희더러 분노해라. 그래서 국가 정권에 맞서고 어떤 기득권층에 맞서서 너희의 입지를 굳히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싸워서 쟁취하고 투쟁하고 승리할 때 하늘나라에 간다? 이상하잖아. 예수님이 진작에 그걸 할 것 같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 전에 심판 빌라도 앞에서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가 저지르는 악을 내 안에서 녹여내겠다 하신 분이에요. 자, 이제 13장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부분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자, 여기서 또 때가 나옵니다. 그죠? 차는 때, 그죠? 꽉 차는 때. 악이 극도에 달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을 만큼 가르침을 통해서 쏟아줘 봤는데 여러 가지 표징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징표를 드러내고 그 악인들에게 맞서서도 직접 그들을 감화시킬 만한 말들을 수도 없이 쏟아봤는데 안 되니 이제는 아버지께 가야 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때가 느껴질 때가 올 거예요. 아, 내 이제 가는구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힘이 없어. 아, 때가 찼구나. 어? 그런다 하대 진짜. 뭐 나이 안 좋고 봐서 모르겠다마는. 에? 사람이 갈 때가 되면 왠지 그날 아침에 먹고 싶은 음식이 목 땡긴답니다. 며느라 이거 좀 해도 했는데 또 그 며느리 또 그런 거 몰라. 왜 이 철딱선이 없는 시어머니가 또 이 바쁜데 그걸 시키나 해갖고 안 해줬는 기라 그날. 캐뜨마 그날 저녁에 가쁘어. 운다. 그때 해드릴걸. 은근히 그런 케이스 많아요.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때가 차는 거죠. 다 저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를 하느님의 자녀들은 느끼는 게 축복이에요.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은 갑작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당황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총을 우리에게도 선물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아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빌딩, 요 다음 빌딩은 내가 사야 되는데 저 분양가가 지금 요 딱 좋을 때 요거를 미리 딱 투자를 해놔갖고 다음번에 요거를 팔고 그런 생각에 젖어 있다면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때 그때가 다가와서 여러분을 깜짝 놀래킬 겁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때가 다가온 예수님이 실천하신 일입니다. 뭐? 사랑하기요. 근데 사랑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제자 속 제일 많이 썩인 인간들이 제자들인데 예? 사실 성당에 본당 주임 사제로 살아보면 예? 누가 속 제일 많이 썩을 것 같아요? 밖에서 있는 이교인들? 뭔지 저거 본당 신자들 그 가운데 사목위원들 속을 디베 놓습니다. 자, 만찬 때의 일이다. 가장 가까웠던 제자 가운데 하나, 바로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ot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자, 이제 유다가 나오죠. 우리 인생은 운명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적대자들에게 그만큼 애정을 쏟아서 그들을 초대하려고 했다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더한 애정을 쏟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반대할 계획을 잡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책을 읽어보면 그건 소설이에요, 소설. 그건 영성책은 아닙니다. 소설책이에요. 그런데 그 소설 안에서 이제 단테가 지 생각에는 제일 불구덩이에 가까이 있는 놈이 유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에게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는 그 모든 것을 나누어지게 돼요. 그 예수님을 상실한 사람은 뭘 지어야 될까요? 어떻게든지 찌끄레기라도 모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위도 모아야 되고 내 뭐도 모아야 되고 최근에 제 가까운 사람 중에 굉장히 훌륭한 어떤 외국 학교에서 특출난 성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상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 자신 안에 그 내공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상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제 시끌 바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이 뭔가 어마어마한 공동체의 명예가 되고 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따로 다른 어떤 명예호칭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외적인 조건들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준 거, 어머야 당신 이런 거 잘하네, 어머야 당신 이런 거 잘하네, 어머야 어머 당신은 이 무슨 뭐가 있겠나? 하여튼 비유를 들락하 있겠네. 당장 생각이 안 난다. 어머 당신은 이런 일에 정말 특출나게 잘해서 이런 상황이 필요하겠네요. 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아갈 테니까요. 그걸 외적으로 치하해 주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습니다.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에게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세요. 그 마찬가지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제발. 왜? 우리는 그걸 상실해서 이 지상에서 이 찌끄러기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이죠. 식탁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에 집중해 봅시다. 당신에게 모든 것이 맡겨지고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그 사람이 무엇을 할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자, 다 일어났다. 야야야야. 이제 행사 마련하고 내 뭐 40주년인께 그거 기념할 거 이거 책자 만들어내고 자, 니는 그거 해갖고 행사 준비하고 축제 준비하고 니는 케이크 사오고 맞잖아요.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그만큼 훌륭한 일을 치러왔어. 그러니까 이제 뭐 받아야지. 누려야지.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느님께 다가갈 모든 일을 완성한 때가 이제 다가가는 걸 아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 못해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챙김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길을 치하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십니다. 물론 요식행위죠. 이건 종이 이제 주인의 발을 씻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십니다. 세종례도 세종례 나름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세종례 이야기 잠깐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때 제자들의 발은 더럽기도 더러운 발이에요. 잊지 마세요. 막 냄새도 날기야. 막 베드로는 막 무좀도 있었을 걸. 탁 만지는데 막 살갗 벗겨지고 막 들어보라. 근데도 묵묵히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잘 닦아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옵니까? 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 정도만,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정도만 깨끗한 하얀 옷에 이래 차도 이렇게 탁 서갖고 이렇게 손 흔들 수 있는 차 좀 타고 앉을 때 자리도 그죠? 얼마 전 어딘가 이렇게 박물관에 요한 바로 2세 교황께서 앉으셨던 자리를 전시해놨더라. 그 정도 급은 돼야지. 그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교황님은 집어치우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보답받으려 하지. 지가 지금까지 고생이 왔는가. 내가 여기까지 살았는데 내가 이제 또 며느리한테 그렇게 당해야 돼? 아야, 내 며느리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돼. 그게 통상적이잖아요. 물론 요새 그하면 큰일 나요. 요새는 손주 봐줘야 돼. 다들 힘든 시대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신앙의 그 가장 굳건한 바위면서도 동시에 가장 인간성을 잘 드러내는
그러니까 괴팍하다 하면 그렇고 과격한 인물, 성미 급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솔직한 내면인 거죠. 어찌 보면 참 귀엽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그죠? 예. 안 변해, 그 성격이 잘.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위로부터 오는 몫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겠죠. 그 몫이라는 건 이 지상의 어떤 영역이 아닙니다. 그 영역을 나누어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대하신 분의 봉사를 허락해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 우리가 주임사 꼬박꼬박 참여하고, 우리가 판공 꼬박꼬박 하고, 우리가 뭐든지 꺽꺽꺽꺽 채워갖고 전대사 채우고 뭐 굴기도 채우고 해갖고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이 일하시는 영역을 허락해 드려야 은총이 차오르는 겁니다. 이 감을 잡으실까 모르겠다. 이건 해본 사람 알아요. 이게 자기 혼자 뭐든지 막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그분께서 일할 여지를 남겨드려야 되고 그걸 끌어안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정돈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책 여기다 놔두고 볼펜 여기다 세워놓고 지우 여기다 놔두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부족함을 허락하고 그 영역을 하느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도 모자라지만 다음 시간에 채워줄 하느님의 영역을 남겨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